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ところが道を進んでいてダマスコの近くにまで来た時、突然天から光が彼を巡り照らした。アーメン。使徒の拠点9章の3節です。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22절까지 9장 전체가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러한 얘기인데,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요 내용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요것이 뭐냐면은 사울이 그 악한 사울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요 기점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기점으로 인해서 벼랑간에 그 까맣게 하얀 거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벼랑간에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서서히 이렇게 진행하면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바울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하다 보다도 그러한 그 변환점이 확실하게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얻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어떤 급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그 신앙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경우로 봐도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이게 또 바울 같은 경우가 한 번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이게 죽을 그때까지 갈 것 같아? 안 그래요. 가다 보면은 희석이 돼요. 세상 일과 희석이 되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 번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또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한 번 딱 해가지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고 뭐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익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게, 근데 이 내용을 본다면은 바울이 강했던 만큼 딱 받았을 때 그 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하지 않고, 물론 변할 그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굉장히 기도로서 그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극복을 하고 그걸 이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신앙 행동을 변환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바울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 방법을 따를 경우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다면, 요 본문의 내용만 딱 빼서 본다면은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는 순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 길고 그러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빛이 비치고, 그 바울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쓰러지고 장님이 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나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꼭 뭐 바울같이 이렇게 뭐 커다란 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변해서 그 일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본다면은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냐면 바울은 바리새파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한테서 그것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성격상 굉장히 덜렁덜렁하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 선생보다 더 바리새인적으로 돼버렸던 거예요. 가말리엘 선생은 조금 그거보다 부드러웠어요. 근데 제자가 더 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그 원칙이 딱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잡아들이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바울 측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100% 옳은 것이고, 네, 이것이 아닌 거는 전부 쳐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바울은 너무 적극적으로 그 다마스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황도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식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방향이 약간 달랐다는 겁니다.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100%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전부 그 믿음이 현찮은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에서 바리새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취향에 맞거든, 성향에 맞거든. 근데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통해서 보는 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시켰다 이러는 것보다도 그러한 편향된 외골수, 또 성경을 봤을 때도 글자만으로 하는 또 율법주의, 여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그 신앙의 본질이고 또 그런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알려져 있는 뜻, 성경이죠. 그러한 그 성경이죠. 성경에 들어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에 맞추는 것이 맞춰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나름대로 옳고 100% 맞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것에 못 미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이 뜻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뜻을 벗어났으니까 올바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
바울이 처음에 선교할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전부 피했어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와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와서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애먹었던 거죠. 그 정도로 그 악의 그 사이비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왜 오시는 겁니까? 너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너 병들었으니까 치료를 해주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리가 어떤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러한 목적을 가져오셨고, 예수님을 혈우병을 걸린 여인도 그러한 목적으로 치료를 해줬고, 소경도 다 그런 치료를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야? 주님에 의해서, 주님만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딱 맞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뭐냐면 사울의 그 일생을 본다라면은 구원받을 그 당시의 변환점을 본다라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울이 신자들을 크리스찬을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요. 아나니아는 그 선지자예요. 예언자. 그걸 만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고 빛을 받았을 적에 뭐예요? 사흘간 먹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눈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가 고친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고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러한 사람이 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고쳐라. 근데 아나니아도 그때 그 바울의 소문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을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쓰기 위해서라는 그 뜻이 뭐냐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바울이 가서 찾아서 안수받고 치료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종이장 한 장 사이에 3일 만에 완전히 까맣게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까만 종이 하얀 종이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 입장에서 보든지 우리가 그러한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사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과 열성을 아주 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빛으로 오셔서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태까지 악에 썼던 능력을 선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악이 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악으로 썼던 거죠. 율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악이 됐던 거예요. 죄가 됐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선으로 돌렸던 거예요. 그 보면은 사도행전 25장 8절의 말이죠. 8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지.
바울의 그 자존심이라는 거는, 자만심이라는 건 이 정도예요. 내가 죄를 여태까지 범한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율법, 완전한 율법주의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살면서도 기독교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이렇게 된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약만 열심히 봐도 또 어느 한쪽을 이렇게 집중해서 봤자 포커스를 맞췄을 적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심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에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에게 그러한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진리 편에서 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그 선교를 하면서 전파를 하면서 변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아주 대가의 그러한 사고방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때 그 변환점이 됐던 게 그 오늘 본문의 3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사울이 악이 선이 된 거죠. 하지만 그 빛에 의해서 지식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대충 꼭 전체 그 성경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 본다 그러면은 어떤 때 구분 안 되는 것도 있고 구분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습득한 지식.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식이라는 거는 나에게 하나님과는 이렇게 큰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는 데는 지식이 굉장히, 우리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지식 안에서 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다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의 사람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잠깐의 빛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이 뒤바뀔 정도로, 모든 사상이 바뀔 정도로의 그러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베란간의 그러한 주님 체험에 따라서 3일 만에 화다닥 바뀌냐.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힘들어. 왜냐면 여태까지 내려가 살아온 사상이 있고, 생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체험을 했어요, 바울은. 그 바울의 대단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평생을 걸으면서 내가 100%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그런 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라 뒤집어진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찬스가 왔을 때,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로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게 내가 지식이 가득 차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럴 경우에, 내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이 자기 주관이 안 흔들리는데, 이걸 바울은 딱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6절의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바로, 바울이 그 시내로 들어가 버린 거야. 딴 거 다 때려치고, 내가 여기 가다가 그렇게 만났는데
그 땅을 다 때려치고 글로 갔던 겁니다. 이거 바울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이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같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지고 그 뜻이 같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때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거에서 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울도 굉장한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온갖 만 가지 생각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도 엄청 친해가지고 그러한 반대 유대교 쪽에서는 리더급이니까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내 자신과의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결단과 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했어요. 바울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바꿔서 얘기한다면 바울은 주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러한 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죄인의 삶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고 유대교의 지도자로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이 다 아주 완전하게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많이 욕을 먹고 그랬죠.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룹의 리더가 벼랑간의 크리스찬의 제일 쫄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면 바울은 그것이 진실이라면 괜찮다는 거죠. 이래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울이 영적으로 더 많이 깨어나게 되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합력을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한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힘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문은 다 내가 손해보는 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은,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랑이라는 건 어떠한 대가를 급부를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 그걸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러한 순종으로 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합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주님의 흔적이 오게 되는 겁니다. 흔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은 선교할 때, 전파를 할 때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막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 흔적이라는 게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신 흔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흔적. 또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흔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흔적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 흔적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많은 그런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의 나한테 그게 흔적이다. 어떤 잡혀서 선교할 때 반대편한테 잡혀가지고 몸에 상처 난 것도 흔적이고 내 병이 어느 한 부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라면은 성격이었다라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바울교가 생겼을 거예요, 아마. 왜? 3층 천에도 갔다 왔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한테 이렇게 흔적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같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흔적이 있는 이유가 나에게 고통의 흔적이 있고 늘 주님께서 나아가 같이 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이유가 나의 교만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나의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의 교만을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옳은 신앙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흔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과 만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활에 개입함으로써 그러한 흔적이 나오고 주님이 내 생각에 마음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반대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네 마음에 개입을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세수할 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 개입을 하냐? 싸움을 할 때는 내가 병으로 싸움을 할 때, 내가 생활로 싸움을 할 때, 내가 인간관계로 싸움을 할 때 이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 시대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기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게 또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싸워서 이긴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그 증거를 내 안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교만이 제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순종하는 그 흔적 속에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그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진 것이 아니고 이긴 그러한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이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짜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굉장히 안 돼요. 저거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마태복음서에도 나오죠.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안 돼요. 내 일을 해야 돼요. 땅을 샀으니까 내 일을 해야 돼요. 소를 샀으니까 또 내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린 건데, 그걸 하면서도 얼마든지 택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주님께서 이때도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을 넘기면서 흔적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는 신앙이 돼요. 능력이 있는 신앙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적에 이것은 내가 100% 이긴다는 것을, 무조건 승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여태까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빤한 문제,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결되는데,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해결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닥쳤을 적에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너희가 새 힘을 받아서 올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뭐냐, 결국 승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